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7일 토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9장 35절에서 10장 14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사울 왕가가 몰락하고 다윗 왕가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어떤 역경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함에 대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역대상 9장 35절부터 44절까지에서는 사울 왕가의 족보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가 족보 내용은 역대상 8장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왜 사울 왕가의 족보를 다시 기록한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10장에 소개할 사울의 죽음에 대한 도입부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족보를 기록해 왔는데 사울의 비극적 죽음을 소개하면서 그 앞에 사울의 족보를 서론으로 배치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10장 1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 산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니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 이야기는 사무엘상 31장에도 나옵니다. 이 전쟁은 처음 이스라엘 평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블레셋 군대의 파상적 공격으로 길보아 산까지 후퇴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패배는 그야말로 역대급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였다고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참패하고 말았습니다. 그 대표적 예가 사울 왕의 아들 세 사람이 모두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왕과 왕자들은 특별히 보호하는 군사들이 함께 있을 텐데 그런 왕자들마저 죽임을 당했으니 다른 군사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리고 본문 3절에 보시면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침에 사울이 그 쏘는 자로 말미암아 심히 다급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사울 왕 역시 활 쏘는 자를 피해 도망하며 심히 다급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이미 사울 왕을 보호할 군사들이 괴멸되었고 사울 왕 홀로 대적을 맞서다가 심히 다급하여 도망하는 자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이 모습,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운명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즉 죽음이 나를 집요하게 쫓아와 구석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피할 데는 없습니다.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4절 보시면 사울이 자기 무기를 가진 자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그것을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나 그의 무기를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행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매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니 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사울의 머리에 가득한 생각은 이러다 이방인에게 죽임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말할까? 이것이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울은 누구의 시선을 의식하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내가 사람들이 보기에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울이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완악함을 회개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치를 더 두려워했던 불신앙적인 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할 수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상황에서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죽음과 같은 막다른 골목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이 나를 무엇 할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신명기 32장 29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자기들이 왜 패배를 당하였는지를 깨달을 지혜라도 있었으면 좋으련만 그들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깨닫기만이라도 했으면 좋으련만 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삶의 고통과 패배와 혹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포함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우리 생명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8절 9절에 보시면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러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했다 하였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블레셋군은 다음 날 죽임당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서 창과 갑옷을 비롯하여 각종 전리품을 노획하다가 사울 왕과 그의 세 아들들의 죽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사울의 머리를 베어 그것을 블레셋 온 사방에 보내어 알렸습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된 사무엘상 31장에 보시면 그 후에 사울의 머리는 다곤 신당에 매달리고 그의 몸체는 벳산 성벽에 매달았다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수치당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울 왕은 죽어서 더 큰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사울의 패배와 수치당함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본문 13절 14절에 보시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하였습니다. 사울의 죽음은 그의 범죄에서 비롯되었다 하였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사울은 또 다른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막강한 군사력에 겁을 먹은 백성들이 도망가고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이 행한 것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종교의식을 통해 백성들을 붙잡아 놓으려는 의도였던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조차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려 했던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내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순전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사울의 잘못은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한 것이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울 왕은 신접한 자를 찾아가 이 전쟁이 어떻게 될지를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신접한 자를 다 몰아내라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자라 하였습니다. 신접한 자는 점을 보고 과거를 보고 미래를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사단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자들입니다. 과거 한국에서는 교회 중직자들이 점 보러 가고 사주팔자를 찾는다는 소문들이 파다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앞에 있는 문제들로 인해 두려워하며 염려하다가 사울처럼 신들린 자를 찾아 도움을 받으려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시도록 간구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로 기도하며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잘 기다립니다. 사울과 같은 위기를 당할 때 성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분명한 사실은 위기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것을 시험하는 좋은 때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우연이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위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욥이 당한 어려움은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자녀들과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럴 때 욥은 하나님을 신뢰하였습니다. 비록 사람들의 눈에 또 내 눈에 이 상황이
고통스럽고 저주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이 믿음을 굳건히 붙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 1장 21절에서 욥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다라고 고백하며 잘 인내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어떤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어떤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의지하는 믿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